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세계가 전쟁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도 그 두 나라의 전쟁으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세계인들이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다가 두 개의 대조적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은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그 사상자 규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나라 군인과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 합계를 보니까 누적 사망자가 최소 30만에서 최대 40만 명에 이르게 되고, 누적 부상자가 최대 120만여 명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자신의 안타까운 생명을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너무 우울해서 채널을 돌려서 다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은 생명 탄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그 부모들, 그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영양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과 또 먹으면 좋은 것들, 또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떻게 체중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명의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정성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두 프로그램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생명의 존엄함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나의 공동체의 명분이 중요하고, 나의 가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조차도 정당화되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반대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러한 부모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조그만 한 생명의 고귀함, 그 가치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가치가 대조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세상 안에서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이 극도로 훼손되고 무시하고 있는가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존중되는 세상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 사랑의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폭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꾸짖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귀, 귀신을 꾸짖을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곳에 나오는 폭풍과 바람과 그 파도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이 볼 그런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긴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거라사라는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게는 거라사 지방이요, 크게는 데카폴리스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헬라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헬라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은 로마의 10개의 거대 도시 중에 하나,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대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인구는 약 18,000여 명에 이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앞에 붙은 수식어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추하고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을 깨끗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더럽다고 한 이유는 귀신의 모든 행하는 일들, 또 귀신이 역사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이죠. 정신적으로도 복잡하게 하고 혼란을 가져오고, 영적으로도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아주 지저분하고, 또 때로는 질병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악하게 만듭니다. 더럽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산자들의 세계에서 분리된 채 살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해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말을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분위기를 흐트러뜨려 놓고 또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가 없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고랑으로 쇠사슬로 그를 묶어도 이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 버립니다. 조인적인 힘이 나와서 일반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그를 결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를 가두어 두거나 묶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퇴마의식을 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성수를 뿌리거나 십자가를 대고 하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는 귀신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주고 법문을 알려주어서 귀신을 불법에 귀의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홍콩에서 나오는 그 수요 저널을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그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여성이 오랜 지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줄 알고 퇴마사 2명을 불러가지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하는데 마당 한가운데가 거대한 솥을 두고 그리고 그 솥에 물을 끓이고 대형 나무 찜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찜통 위에 그 여인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뜨겁고 괴로워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억지로 가서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죄로 이 2명의 퇴마사는 주술사는 살인죄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아주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거라사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사사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또 여러 잡신의 그 신전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득실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각 지역마다 귀신이 역사하는 성향이 조금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면 음란, 탐욕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한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마약, 또 중독이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폭력, 잔인함, 이런 살인, 이런 것들이 아주 짙은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중적인 그런 지역, 거짓, 그리고 거짓말이 이렇게 많은 그런 지역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부분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성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귀의 존재적인 특성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리고 더럽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기를 꺼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누구를 찾아왔냐면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그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떠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점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다르죠. 신자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상관 있는 관계,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에요.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마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은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귀신이 나의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로 번역된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 하나의 군단 6천여 명에 이루는 그런 군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 귀신의 수가 많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단의 이미지, 군대의 이미지를 이렇게 차용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뭐 진 적이 없어요. 데가볼리라는 그 데카폴리스가 그 거라사 지역에 하나에 그 포함되어 있는데, 이 데가폴리스 안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그 나라를 장악하듯, 이 귀신이 이 거라사 이 지방을 와서 장악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그 지역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거하기에 매우 적합했던 적, 죄가 많고 우상 숭배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니까 자기가 그쪽에 거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항의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 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이거는 예수님에게 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어.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 주인에게 돼지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손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것보다도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읍내에 가서 도시들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온전히 정신이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된 것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학대했던 그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해줬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회복보다는 경제적인 손실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라면 오늘날 가격으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돼지 한 마리에게만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으실까요? 있죠. 돼지 아까우니까 2,000마리 아까우니까 한 마리에게만 들어가서 사라지든지 말든지 하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재물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오늘날 현상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과 소유, 물질적인 소유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생명 자체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가진 것 물질에 의해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고 도구가 되는 인간 소외가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간절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버리기 싫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의 일들이 다 밝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된 것이죠. 그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든지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죄를 즐겨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의 그 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의를 따르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있었던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저희랑 노예도 같고 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랑 잘 아는 그런 친밀한 그런 지인이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분이 공개적으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교인들에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직 가수였어요. 그런데 술과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늘 술에 찌들어 있고 늘 여자를 그렇게 품에 안고 다니고 그랬어요. 부인이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온통 그런 친구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수십 년간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술 때문이다. 손해도 되지 않아요. 술 손해도 되지 않고 모든 죄와 단절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전도한 분이 한 50명 정도 돼요. 다 친구들.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했는데 밤새 술 드신 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배당에 술 냄새로 가득. 근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중직자가 된 분이 많이 계셔요. 그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잘 벌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술과 여자에 낭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모으면서 재산이 많이 축적되는데 그 재산으로 뭘 하냐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 사람의 반응도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을 마치시고 배에 올라 다시 원래 오셨던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으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너와 가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회복된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위한 헌신.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거리를 배를 타고 폭풍과 바다를 헤치고 가신 그 예수님이죠. 생명의 위협도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신 분이에요. 사실 폭풍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처럼 말씀에서는 보이죠. 마치
마귀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길을 가시는 거죠. 만약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환영했다면 예수님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먼저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외모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외적인 보여지는 것, 명예와 학력과 그리고 그 외모와 또 재력과 그런 것들로 가치가 매겨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 자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 경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죽이고 생명이 멸시되는 곳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고 그리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있는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찾아가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야 되죠. 한없이 받아야 되죠.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흩어지는 거죠. 어디로 흩어집니까? 찾아가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중직자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만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가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할 수 없지만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헌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홍콩동신교회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으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담대히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